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예수의 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변화주일입니다. 이 변화주일은 한 산에서 보통 이제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에 한 산에서 예수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내용은 공관복음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공통되게 나옵니다. 앞뒤 순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주일이면 저 역시도 항상 이 말씀을 전했었고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내용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모세가 산에서 계명을 받고 왔을 때 광채가 빛나서 그 모세를 덮은 그런 본문을 접하는 것이 이 변화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공관복음서 안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말은 같은 부분, 같은 이 텍스트가 있는 마태복음을 펴던 아니면 마가복음을 펴던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선 서사적인 면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아주 깨끗하게 빛으로 변했고 베드로는 여기에 장막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구름이 하늘을 덮치는 순간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은 자세히를 보면 매우 종교적인 신비 체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종교를 빼놓고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과학적인 세계 아니면 자연 물리학적인 세계를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의 대부분의 정신은 종교적인 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도 역시 종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누면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종교적 카테고리, 종교적 카테고리나 프레임,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종교성으로서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부분은 종교적인 것은 틀일 뿐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세히 들여보다 보면 우리가 유사, 토템이라든지 미신 같은 것들을 볼 때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시골 교회였지만 한 500여 명이 모이는 시골 교회에서 제법 동네에서 꽤 큰 교회였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잊어먹지도 않는데 그분의 책 이름이 나는 서울의 거지였다 였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도 접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접신을 해서 그러니까 신을 모셨다는 게 모세 신을 부르고 우리 그 무당들이 막 그 신을 부르잖아요. 장군들을 부르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를 듣고 저는 무척이나 충격을 받아서 이 텍스트만 접하면 그때 그 일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선 이거를 매우 그런 고대 종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은 따지고 보면 고대 종교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의 종교예요. 그때는 모든 게 종교였죠. 비가 와도 종교, 해가 떠도 종교, 모든 것이 다 그런 프레임이 짜져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그 종교적인 것을 거부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서 안에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나타났는가 하면 여러 사정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키던 중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는 부름을 받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구분하여 둡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 추종자들, 자칫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팬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이름이 변경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어떤 종교적인 현상으로 예수가 접신을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주제는 실상 따지고 보면 소명과 사명 사이, 제자와 그리고 사도 사이,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그 사이에 걸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또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걸쳐 있는 것 같고, 사도들도 역시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변화 사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딱 3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이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또 자다가 야단 맞던 사람들이 이 3사람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그럴 때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저게 무너질 텐데 라고 탄식하실 때 곁에 있어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가 조금 서로 이렇게 장관 자리를 나누는 것처럼 누가 높은지를 자랑하며 견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데리고도 다니셨고, 또 날마다 데리고 다닐 때마다 실수하는 모습을 보시고 야단도 많이 쳤던,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3명밖에 없었나 봐, 제자가. 다른 사람들 다 딴 데 있다가 가끔 만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3사람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처럼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어떤 그 대표격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한편으로 한심한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왜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 후에 있을 일들을 보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차이가 부르심과 또 보내심, 소명과 사명, 제자와 사도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는 이들이 아무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이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 사건, 하얗게 변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건은 부활을 상징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제자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한 명도 완벽한 인간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제자들처럼 좌충우돌하지요. 다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화를 향해서 꾸준히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 완전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때는 몰라요.
베드로도 역시 그때는 몰랐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몰랐으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보냄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종교적인 인간을 이제 신앙적인 인간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죠. 그것이 주님을 따라 다니는 자들이고, 주님이 그런 자들을 또 아끼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좌충우돌하고 매일 실수투성이고 야단맞기 일수인, 심지어 주님이 끌고 다니는 애제자들이 가서 졸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경험을 주시고, 지금은 못 깨닫지만 후에 깨닫게 하시어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아끼는 자들이 따라가서 잠이나 자고 있나 참 한심스럽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죠. 그런데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한 20여 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군대 이야기죠. 한국의 남자들은 꼭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진 않았는데 부름을 받아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됐어요. 처음 딱 간 날 주일이 찾아오는데 한 주간 동안 이래저래 많이 바빴어요. 거기서도 되게 할 게 많더라고요. 옷도 나눠주고 신발도 나눠주고 뭐 지킬 건 뭐 어쩌고저쩌고. 주일이 돼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겠거니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도 아침부터 아침을 먹고 뭐 분주하게 뭘 나눠주고 뭐 가르쳐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대는 특별하게 점심에 교회를 가나 보구나. 그래서 점심을 먹고 가나 보다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을 먹고 뭐 또 이제 방으로 막사로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조사하겠지 했더니 또 다 불러들여서 뭐 이것저것 막 해요. 군대는 저녁에 가나 보다. 군대니까 특별하잖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아무 일 없이. 그래서 저는 그 주일 잠자리에 들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그리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찾아왔어요. 그때는 아침 일찍 종교를 구분하면서 불교 갈 사람, 카톨릭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또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저는 잘 잤어요.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목사님이 한 20분 30분 설교하시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일주일의 피로가 싹 가신 것처럼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설교 듣는 것보다 더 개운했어요. 뭔가 마음은 찝찝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일단 잠을 잤기 때문에 개운했고, 피로감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뭔가가 있었고, 그리고 나눠주는 초코파이를 받으면서 기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교들이 그 초코파이 하나가 한두 개가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가져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못 먹는다고 그러면서 오리걸음으로 막사까지 가게 하는데도 기뻤어요. 왜? 저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와서 한 주간의 피로를 싹 씻었어요. 20분 잠을 자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그런데 딱 깨고 나서 예배를 마칠 무렵에 이상하게 그때는 깨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자냐? 여기까지 와서 자냐? 이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배인데 나는 형식만 남아있고 그냥 출석 체크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책감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육체가 피곤하고 아무리 수면제 목사님이 와서 수면제를 타서 막 먹여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가정 또는 자녀 또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들이 움직이면 짜증나요. 움직이는 것들은 짜증나요.
나한테 방해를 하거든요.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워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열정이 있는 그 제자들, 부르심을 받아서 왔지만, 소명이 있어서 왔지만, 그러나 아직 보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좌충우돌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자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정말 고이 간직하고 싶은 체험, 제가 이 체험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이 고이 간직하고 싶은 체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여기 천국 같아요.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지만 부대에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하루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 살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특별하게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지을 테니 우리 여기서 합시다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고생되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어부로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근근히 끼니는 때우지, 장모가 아프고 그래도 뭐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지 하면서 먹을 건 먹잖아 라는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쯤에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생된 일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우리 여기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이 경험 계속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은 혹시 없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었나 한번, 없으면 또 안 되긴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었어요. 이 본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것은 그 다윗의 혈통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렌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구름 기둥이 장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달달 떱니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연유로든 놀라운 종교적 체험을 했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체험을 가지고 이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살아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소명에서 사명으로,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체험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 가지고 그냥 모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주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산에서만 있으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산에 안 세우잖아요. 법당은 산에 주로 세워요. 법당은 주로 산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산에 지을 수 없어요. 물론 수도원들이 그 산에 있지만 자기의 영성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금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험의 궁극적인 이유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유성룡이 징비록을 쓰고만 있고
외적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면, 스티브 잡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을 애플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금의 현재는 그 사람들의 품은 뜻이 발설돼서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뜻을 품고만 있었다면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와 사도,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보내심의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의 공동체에서 이 예수의 변모 사건을 진술하면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자와 사명자가 구분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산 밑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명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거기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첨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기도라는 표현을 첨부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했다라고 누가복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생각할 때에 기도라는 도구가 이와 같은 놀라운 보내심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변화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자연과학을 그래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에 자연과학이래 봤자, 의학이래 봤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해부를 했다고 그랬나요? 하여튼간 뭐 그때 과학도 참 미비한데 2000년 전에 과학이래 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누가는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밴드를 붙였는데요. 다치면 거기를 싸맨다든지 묶는다든지 뭐 가린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피가 나면 주술을 부려서 막 피가 멈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신비한 놀라운 체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할 때 이것을 기도로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는 것,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접촉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늘과 소통하는 것의 도구를 기도로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고 종교적인 형틀에서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신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호흡, 대화, 교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없이는 제자에서 사도로, 소명에서 사명으로, 부름받음에서 보내심을 받음으로 가기가, 또 그렇게 보내져도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의 형식을 갖고서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소한 아픔이 있을 때, 어디 부딪혔을 때, 배가 아플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기도해야 돼요. 열이 39도인데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여전히 열은 39도예요. 아프다는 증거죠. 근데 기분이 좋아요. 기도해서 열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우린 생각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이 발생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플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낫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착각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경계선에선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앞의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면 그 사과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기도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너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으니까 열매를 못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을 우린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누가가 보는 관점 안에서 본다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소명은 있을지 몰라도, 부름은 받았을지 몰라도, 쫓아다니는 사람일지 몰라도 보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자주 인용되는 단어가 호흡과 소통과 대화, 교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호흡은 날숨만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여마시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들여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마시고 하는 것이 호흡의 기도인 것입니다. 대화, 혼자 막 좋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말 더 이상 누가 그 사람이랑 대화합니까? 교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있지 혼자 멍하니 있으면서 교제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 계속 이제 하죠. 날숨만 하는 거예요. 숨 차서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계속 날숨만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도는 바로 구하되 그 구하고 듣는 것이에요. 그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으로 그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또는 활자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은 뭔가 비밀스럽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비밀스럽게 해요. 우리만 있어. 이 비밀스러운 게 우리만 있어. 와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책에 다 오픈하셨어요. 오픈바 됐어요. 공개 다 됐어요. 계시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적으로 막 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린 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수요 모임 오프라인 할 때,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사모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내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순환될 때 종교에서 신앙으로, 소명에서 사명으로,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제자에서 사도로 가게 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매우 지극히 종교적인 체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체험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삶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종교적 체험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호흡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체험으로 부름받은 상태로 종교적으로 남고 싶을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자는 보냄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보냄 받은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에 부르시고 지금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 부르셨음을 우린 믿고 따릅니다. 우리는 많은 삶 가운데에서 부르심의 삶에 만족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삶을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 부르신 것, 또 주님을 따라다니게 하는 그 제자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동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산이 아니고 산 밑으로 내려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그곳에 보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가 지금 현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사도의 삶으로, 보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재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때로는 힘든 시기를 피하고 싶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우리가 듣길 원하시는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